사람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이것만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다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것.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을 예의 없이 막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참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웃음거리로 삼는 것을 참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오랜 동안 친구로 남으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켜줘야 할 것을 지켜줘야 되고, 그 사람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말도 불필요한 말과 적절치 않은 행동을 쉽게 함부로 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과 오랫동안 또한 좋은 관계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신앙 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오랫동안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유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하셨기에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이 독생자,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독생자 그 아들과 맞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발목을 잡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쩔 때는 잠시 이렇게 허용을 하시고 내버려 두시지만은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수요 저녁 예배 말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8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정말 악질 중에 악한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자였고 엘리야를 미워했고 핍박했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 이후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돌이키도록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그들이 지은 죄는 손을 꼽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다 하실 만큼 어느 기간 동안만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벌써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들의 목숨을 이제는 빼앗아 가도 이상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남겨두고 가만히 두고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인생들을 끝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모든 나라의 왕의 자리를 차지한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보면 멀쩡하죠. 아합도 겉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당시 멀쩡한 왕이었고, 특별히 그는 군사 전력가로 굉장히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누구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가,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합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했던 그 아내 이세벨에게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그러한 남편이기도 하였죠.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죠. 남이야 뭐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면 되지. 내 위에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결국 이렇게 안매했던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눈 깜깜이,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에는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아합의 왕궁 옆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죠. 자신들의 그 포도밭이 아니었죠. 맡고 있는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나봇이라는 그런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죠. 조상 때부터 때때로 물려받은 그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물려받은 포도원 밭이었습니다. 그 땅을 아합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을 내 왕궁 옆에 두고 정원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나봇은요, 하지만 그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조상님들의 상속 재산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봇의 이 믿음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답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봇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얘기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랬습니다. 신앙적 행위였고 믿음의 저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개념은 자기 소유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땅이고 팔 수도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인 그런 그루터기였죠. 믿음의 성도였던 것이죠.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악한 왕 아합이 땅을 팔라 그렇게 하는데도 내놓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요 어떤 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나봇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맡겨주신 땅을 그는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합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름시름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죠. 신음을 전폐합니다. 뭔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 땅 내가 갖고 싶은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든 어떤 땅이든 갖고 싶은 탐욕이 있으면 정말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초췌해지는 것이죠. 이 이세벨이 지금 남편의 이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제가 그 땅을 갖다 드리이다.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일어났냐면 거짓 증거를 만듭니다. 이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이용하게 되죠. 이세벨은 남편이 그 땅을 갖는 것이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개교를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수단이고 뭐고 그 땅만 얻으면 된다. 그 집착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냅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하였다. 신석 모독하였다. 이런 식의 어떤 거짓을 만들어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나봇을 가짜 재판장에 세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땅, 그 기업을 지키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지키다 생명을 잃은 사람이었던 순교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세벨과 아합은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포도원을 차지해버렸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결국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자리가 어떠한 위치인지도 망각한 채 거짓 증언과 거짓말로 포도원을 차지하고 자기 손에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아합과 이세벨이 땅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재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들은 소유를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일궈놓은 그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나봇을 나봇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죠. 굳이 자기들이 점찍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참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봇의 피를 흘려 그를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왕기상 22장 다음 장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서 이세벨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셨고 가만히 두고 보셨습니다. 허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이 성실한 사람, 새벽부터 저녁까지 맡겨주신 포도원을 관리하는 목자 같은 그 관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봇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혹시라도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경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원수된 자를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편에 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붙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교훈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주변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에게 함부로 해서는 곤란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우리도 그를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지위와 상관없이 그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이건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건 그가 어떤 재산이 많고 적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인격을 존중해주고 또한 성도로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를 대하면 혹 그 해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경청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또한 잘 기억하시고 나도 나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를 소망하고 동시에 나는 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는 있지 않는 오히려 그를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안아주기를 그런 신앙 실천하며 살아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